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부분으로 보자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분입니다.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실 때까지 지난 주님의 지상 생활에서는 순종의 삶이셨고 우리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셨기 때문에 비천한 완전한 순종의 그 지상 생활이셨고 이제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광과 권능, 창세전에 함께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부활이고 하늘 영광을 본래 가지셨던 하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시작이 부활이시고 또 그 다음이 승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재림에 오심, 이것이 주님의 존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승기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본래에 가졌던 그 영광을 유감없이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더욱 직접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인 연합에 있어서 연합으로 되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그 위격적 연합 중에서 인성의 부분을 두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너희와 내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신성의 부분으로서는 어느 곳에든지 편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편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더
그것이 직접적인 권능을 행사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승천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주님은 주님의 승천의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남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두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승천을 의심할 여지를 우리들에게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도 동일합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이 40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또 가르치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고한 증거를 그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 40일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승천 역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는 이 승천 역시 교회의 신앙을 구성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은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모두 보는데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이 승천 역시 승천의 역사적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은밀하게 행적을 감추시고 사라지셨다면 과연 믿음이 가능했을까? 기독교 신앙의 탄생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겠죠. 아마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염려를 우리들에게서 불필요한 이 의문을 남겨두시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40일과 승천의 모두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과 승천의 역사적 실제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과 복받은 자들의 그러한 그 복락의 영원한 복락의 좌소입니다. 성경의 여러 표현으로 이것이 교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등으로 이렇게
주께서 올라가 앉으신 계신 그 영원한 복락의 장소, 또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또 바울이 말한 삼층천,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복받은 자들의 거하는 영원한 복락의 자소다, 장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새 하늘은 뭐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뭐고, 낙원은 뭐고, 아브라함의 품은 뭐고. 성경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른 것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단들일수록 그 구분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하여튼 그 이단과 불건전한 단체일수록 그 구분이 많아요. 단계가 복잡하고 일단 단계를 복잡하게 나누고 과정을 복잡하게 나누면은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을 우주 공간의 어디쯤 별들이 있는 좌소의 별들의 어디쯤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은 모든 우주 공간보다 더 높은 그러한 곳입니다. 모든 가시적 형태의 세계는 제외가 됩니다. 모든 가시적 형태의 세계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광활한 우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은 불가능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스승들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에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의 권능과 힘은 온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확산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의 성격은 영적인 임재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또 급한 불을 끌어 우리를 도우러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시고 이러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가능한 영적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의 영, 성령을 통한 임재는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유익인 것이에요. 더 유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즉 주의 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고 성령의 임재로 인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으로서 이제 승천하시고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세상은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보내실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고아다, 성령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가 바로 고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가 고아인 것입니다. 고아는 돌봐주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의 연약성을 방지하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아와 같은
연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승천하셨다가 다시 초림하실 때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생하시겠다,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떠나 있지만은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속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녀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심이 주님의 이 영광의 최고 영광으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창세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 영광을 비로소 이 현시하는 그러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지극한 영광으로 등극하실 때 이제 그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또 읽는 그러한 이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실 때, 앉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 높은 곳에 계신 위엄, 하나님을 말하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습니다. 높이 계신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자 땅을 다스릴 주권자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주권자로 임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권자로 임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본래부터 주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또 이것을 말한다면은 바로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정식적으로 임명되는 그러한 이 순간을 시간을 가지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등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께서 홀로 주관하신다, 주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등극됨으로써 하늘과 땅에 다스릴 주권자로서 그 우편에서 그 모든 천지의 주재권을 주님께서 이 소유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이 주님 발 아래에 있고 이제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주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순간으로 진입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바로 주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할 때 그러한 오른쪽 왼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특정한 위치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천지의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이루시는 이제 가장 최고의 가장 최고의 완전한 상태로 이제 주께서 등극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에서는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은닉이 되었던, 감추어졌던, 은닉되었던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그 신성과 인성의 그 위격적 그 연합이 이제는 진정한 완전한 영광의 진정한 완성으로서 이 높아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로서만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통치와 다스림은 주님께로서만, 그리스도께로서만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주께서만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주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미를 숭상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의 권능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사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권위의 위임이 된 것이고 오직 그만이 홀로 주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천하 만물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이고 우리는 그를 숭상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모든 만물은 이제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등극하심으로 만물은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의 명령과 권세와 권위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영광이에요.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남북한 폭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만물들, 우리 인생들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유익이고 더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원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운 위격적 연합이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는 주님의 인성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 몸이 인성이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간들도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성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먼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먼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접합되어 있는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금도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7장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단히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와 중재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온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힘을 입습니까? 십자가 희생 제사의 영구한 능력과 공로를 근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영구한 능력과 공로를 근거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부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간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이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따지면은 대입을 시키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하늘 나라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시여 아무개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또 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 얼마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물론 이러한 것도 간구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믿음과 회개, 하늘의 은사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신령한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간구, 자기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간구,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간구, 다양한 은혜와 은사로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기 위한 그러한 간구, 자기 교회들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성도 각 개인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시고 하기 위한 그러한 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을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간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주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일도 가능해졌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소유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그를 숭상해야 되는 그러한 영광을 주님께서 영광의 상태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과 땅 만물을 주재하시는 유일한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고 그만을 경외하고 그만을 믿고 따르면 따라야 하는 그 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신 주님, 모든 만물들을 이제 그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헛됨 없이 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